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만날 수 없다. 내가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욥이 시편 40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너무나 지치고 괴롭고 시험에 빠졌다 하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2절은 그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를 다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너의 원수들이, 너의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대적들을, 그 높은 것들을 우리가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아주 시원한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로 꼭 있지요. 그거를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가서 뭐라고 확 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2장 25절은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늘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큰 마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되면 좋을까, 이 마음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도 커가면서 이 말씀을 딱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너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주 우뚝 세워지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벌 떨며 복종하게 하는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일어서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헛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런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항상 연약한 자로 바닥에서 살아가겠죠.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쫓아온 이 애굽 군대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너희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러 오는, 널 잡으러 오는 대적들을 너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일어서야죠. 확실하게 앞으로 전진해야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오늘 구원하는가,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증인의 삶으로 주어진다는 증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노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성적인 것들이죠.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주술, 이것들은 뭡니까?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적인 것들이죠. 선교서는 안 될 것들이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할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내가 절대로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보면은 어떤 공동체를 모이 보면은 꼭 끼리끼리 갈라질 때가 있어요. 당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냄,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확실히 경계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서 나를 유혹의 길로 아니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방금 아까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이렇게 이런 욕심들이 내 육체 안에서 내 모든 유혹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간이나 콩팥이나 췌장이나 위장이나 다른 것들은 췌장이고 어느 것들은 바로 즉각 끊어지는 생명이 바로 끊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심장은 멈춰버리면 그대로 세상 떠나는 거죠.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진짜 아니여.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들로 조금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할 때 자기의 아주 간단한 표현할 때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나 거짓말 아니야. 나 하나님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은 정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에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채워가고 알가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눈물, 모든 신경, 모든 에너지 성도들의 그 삶을 위해서 잠깐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끊어야 할 것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는 9가지 나오지만 더 많습니다. 봉사, 섬김, 많습니다. 그 위에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신앙 안에서 산다 하지만 늘 걷어붙이고 땀 흘리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문제들이 꼬여 나갑니다.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 순탄하니 풀어져, 열어져, 매듭을 맺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에 혼돈한다고 말합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흐른 것을, 성령이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질 않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영의 문제가 제 1순위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그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친히 증인으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착한 것, 그것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데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내가 영적인 문제에서 엇그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고백이 마지막 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오늘 아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해주기는 이 귀한 은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함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